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어디에 가면 알 수 있냐면 장례식장에 가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장례식장을 훨씬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불신자의 장례도 가고 또 성도들의 장례도 가는데 사실 불신자의 장례나 성도들의 장례나 똑같은 거는 있습니다. 뭐가 같냐면 슬픔을 안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모두가 슬픔을 안고 있는 건 똑같은데 어떤 장례에 가보면 영원한 이별로 인해서 애곡과 애통이 넘치는 반면에 똑같이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사실 장례 예배 때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장례 때 장례에 어디서 감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호상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호상은 이게 뭐 좋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좋은 죽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장례에 가보면 그 가정 또 그 가문은 평안을 잃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헤어짐 앞에서 슬픔의 눈물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혼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좀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써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이론으로만 배우는 거,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론으로만 배워도 다 알지만 사실은 그 이론으로 배워도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이론은 빠삭하게 알고 모든 신호나 모든 표지판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서 한 번에 시험을 합격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막상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보면 똑같지 않은 것과 같죠. 심지어는 내가 알던 길도 운전을 처음 해가지고 가면 모르는 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다니지만 20km로 가면 이렇게 늦게 가 빨리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운전해가지고 가면 그게 느린 속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배울 때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본을 보는 것이고 또 운전대를 잡아봐야 내가 알듯이 한번 해보는 것이 제일 빠르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구체적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쳤어요.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본을 들어서 가르치셨고,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자기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받기 위해서 관찰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관찰해라 그 말인 것이죠. 우리가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을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행할 것이라 이것은 로마 군대에서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군대에서 기준을 세우고 줄을 맞춰 행진하는 것, 지금 이 행할 것이라는 줄을 맞춰 행진하는 것에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즘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체육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기준을 한 명 정하죠. 기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하나요? 기준 이렇게 하잖아요. 기준. 기준하면 이제 선생님이 다시 말해주죠.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나 한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야 하든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움직여요. 그 기준은 가만히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하냐면 사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웃고 떠들다가 기준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기준이 했는지도 모르고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한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면 움직이는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그냥 옆에 맞춰가지고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것을 따르듯이 뒤에 있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를 따라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것일 뿐인데 보지 못하지만 누구를 보는 거죠? 기준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기준 대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며 따라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다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뭔데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잖아. 그리스도처럼 성화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숙달된 조교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군대 가면 PRI라고 하죠.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건데, 이제 숙달된 조교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까마귀들이 나옵니다. 남자애들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 조교가 한번 보여줘요. 한번 보여주고 이제 따라하라고 하는데 뭐 한 번 보고 어떻게 따라합니까? 그럼 다시 조교가 보여줍니다. 다시. 자, 뭐 지금부터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보여주죠.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예수님을 닮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거야.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볼까?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말씀 따라 선택하는 이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아. 야,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좀 더 용납하고 또 먼저 용서하는 게 어때? 조언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삶을 여러분 앞서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청소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모델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살아내는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오늘 메시지를 준비한 게 아니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로 서고 있지만 저 또한 말씀을 살아내는 모델로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스스로 그런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바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바울은 누구예요? 승찬이의 바울은 누구야? 영재의 바울은 누구니? 나 잡지 마. 여러분의 바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뒤통수를 쫓아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울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죠? 교육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분을 내 바울로 삼아야지, 우리 저번에 앞에서 포럼하신 권사님을 내 바울로 삼아야지 하고 딱 삼았는데, 권사님을 이제 집중해서 쳐다보죠. 집중해서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장점만 보일 수가 없어요. 권사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위성장 장로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그 선생님을 내가 바울로 삼아야지, 그리고 저분이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분이 닮아가는 예수님을 나도 닮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쳐다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게 되면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흠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앞에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 저는 흠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단점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찾을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고3들은 긴장해야 돼요. 고3들은 내가 누구의 바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다른 후배들의 누군가의 바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후배들은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 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그런 명령을 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 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따라서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라는 거죠. 지금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따라서 절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일시적인 만족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추구하느라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면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고 더 즐겁게 사는 것 같고 또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 면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은 썩어질 면류관이고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표대로 두고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며 움직이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느라 더 중요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그들은 땅에 속했지만 오늘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한 후에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지만 정체성, 나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빌립보라고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왜 시민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 그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뭘 줬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그냥 빌립보에 산다는 것만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거죠. 근데 로마에 가본 적은 없는데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의 특권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그 시민권을 말하면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너희가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누구죠? 여러분이 이제 내가 본받아야 될, 내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을 한 명씩 정해보세요. 그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에일교회 박희성 목사님 계실 때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박희성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예일교회 출신이고 박대웅 목사라는 친구인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원로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모델로서 그분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복을 줍니다. 환자복을 주죠, 그렇죠? 근데 딱 맞는 환자복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딱 맞는 걸 한 번도 주지 않더라고. 다리는 이렇게 길고요. 다리를 막 3번, 4번 접어야 돼. 팔도 너무 길어가지고 요만큼씩 와요.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면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커요. 근데 대충 접어서 입고 대충 접어서 생활을 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복을 수선해가지고 좀
그래도 내가 병원에 조금 있지만 멋있게 있어야지 하면서 그 허리 라인도 좀 집어넣고 바지 기장도 바지 통도 줄이고 나 7 반이 제일 좋더라 하면서 바지 통도 줄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왜 그렇죠? 환자복은 병원에서만 입는 옷이고 금방 어디로 가기 때문입니까?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사실 하나님 자녀의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전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불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뒤에 것은 있고 앞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조금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저 선생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삶으로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삶으로 찬양하는